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은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3장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또 하나의 커다란 단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베드로 전서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의 거의 공통적인 배경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되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또한 거류민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3절 말씀에는 수사적인 질문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13절 말씀은 수사적인 질문이죠. 질문을 하고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14절 말씀에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는 경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또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해를 받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복음과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을 끼치는 자들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증거하고 우리가 먼저 받았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경우라면은
그것을 끼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주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을 때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 때문에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냐? 당신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도 참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에 관해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견딜 때마다 우리 가운데 왜 견디냐고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의 선미 또한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1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이 단번에 이루셨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거친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의인이신 예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는 지금 영으로서 오늘 부활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9절 말씀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부터입니다. 특별히 이 19절 말씀, 예수께서 오늘 지옥에 강화하셔서 오늘 승리를 선포하셨음에 관한 이 말씀은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만이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확한 뜻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 19절에 있는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연결하여서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따의 사람들이 장가가고 먹고 즐기지만 오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다가 오늘 죽었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칼빈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구약시대의 성도들임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죽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사단을 비롯한 이 악한 천사들의 악한 귀신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심판이 예비된 곳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늘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는 실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고 또 정확한 의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이 가운데 오늘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 맞는지 간에 차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승리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승리가 주어졌고 승리가 약속되어졌고 예수께서 또한 이 의를 위하여 오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이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증표죠.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양심을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베품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온전히 다 없어지고, 또한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표를 얻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선한 간구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코자 하는 그런 구원의 증표가 바로 이 세례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 권세의 자리에 또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취를 쫓아갈 때 우리 가운데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오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이 믿음의 소망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백성들로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두려워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승리를 누리셨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도 승리가 약속돼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늘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